오늘 본문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이 염려하기를 잘하는 걸 반증하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분열되다, 난이다 그런 뜻인데요.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염려의 늪에 빠진 사람은 이 생의 그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상은 그런 물질적인 문제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묻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3가지로 요약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심. 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삶의 지침,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과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복이라든지 이 식물, 즉 의식주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이 말하자면 공급해 줄 줄 믿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걸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찮은 걸 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즉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 6장 상반부에서는 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계,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그 어떤 염려나 근심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걸 가리키고, 또 확장해 나가면 이제 복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하자면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 먼저 그것도 seek first,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먼저 그 일에 힘쓴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덤으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계에서 이제 그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는 33살이 됐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00만 불이면 뭐 10억이죠. 100만 불. 10만 불이 1억이니까. 나이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 53세 때는 그야말로 억만불 장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소위 미국의 석유 재벌로서 세계에서 가장 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는 53세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원인 모르게 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의사의 선을 들은 그날 밤 록펠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너무나 잘 돼가지고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순간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소리치고 그런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 인생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피상적으로 교회 나갔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됩니다. 참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소위 류크함 크리스찬,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를 믿되 진짜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런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하나 지어 바칩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 미국의 유명한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인데,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없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붓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직후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달게 자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거의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록펠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98세까지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소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어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은 건강치 못한 사람을 강건하게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인간 지각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저는 울산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소명을 받고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겠는가, 처자식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농산물을 좀 떼가지고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과일 가령 뭐 2만 원에 사가지고 3만 원에 팔면 얼마 남아요? 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뭐 그때 이후로 제가 뭐 리어카를 사본 적도 없고 과일을 뭐 떼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고 감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반드시는 몇 %예요? 100%라는. 이게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 일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으로 여겨야 돼. 한번 더 합시다. 믿는 일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으네요. 보니 어떻게든지 한 푼 더 벌어가지고 살라고. 오늘 원문에는 보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 하든가 운명론적으로 살라든가 그런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아주 고상한 진리를 발견해서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그 순서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믿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는 것.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 다 선진국이 된 건 역사가 증언한 바이죠. 미국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하면 반드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죠. 또 미국의 이 국회의사당에도 심지어는 이 미국의 모든 돈에는 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미국의 선조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서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대국이 된 것인데, 근래에는 요새는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신없이 치닫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이라도 열강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뛰어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반복해서 읽은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이 목숨과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몸과 목숨을 내신 하나님께서 몸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왜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제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능하신 신,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목숨을 내주셨단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목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걸 왜 주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주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의 늪에 빠져서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영역,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전도에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선교를 통해서 해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칠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는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게 뭐겠습니까? 뭐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고 또 우리 교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또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란 말.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사업장, 교회,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되고 사용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구하라는 것. 그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righteousness, 옳은 것을 구하라는 것. 즉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불의함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모든 불의함을 제거하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불의함을 제거하고 의를 세워나가라는.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불의함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눈만 뜨면 뉴스를 통해서 모든 불의함이 샘솟듯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의를 심고 세워나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섭리하신다는 말,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섭리의 3대 요소가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인데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항상 보존하시고 또 인간과 협력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통치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만 해놓고 뒷방 영감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내일 모레 이제 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역사적인 미국 2차 정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70년 동안 저 동토에 이제 개방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섭리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게 만들어 나가는 것. 앞으로 뭐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북한이 경제적 개방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경제적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감으로 이북에 있는 태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저 북한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신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염려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니. 한번 답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라니.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염려거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거리, 우리가 되게 염려하는 게 다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 염려하지 말라니.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연 미물인 이 까마귀라든지 들의 한 폭이 이 풀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필요한 것을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거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26절로 28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뭐 제자라고 해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낙천주의도 아니고, 제자란 스스로 아무 노력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이 의미도 결코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이러한 이 비유의 초점은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나 즉 까마귀나 백합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새나 백합, 풀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왜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사실 뭐 새들도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뭐 그 새가 노력해서 먹잇감을 얻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놨단. 도봉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딱따구리 같은 게 있는데, 이 녀석들은 나무를 톡톡 이 부리로 조아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맛있는 벌레를 잡아먹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 딱따구리에게 그런 본능을 심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이 부리로 조아대는데 뭐 산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요. 그리고 어디에 그 벌레가 숨어져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하셔서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다 먹고 살게 해놨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덮이면 눈이 쌓이지 않는 나무 밑에나 이런 데서 풀씨앗도 주워 먹을 수 있게 해놨단. 자기가 아무튼 노력해서 쟁취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살게 해놓은 것. 대한민국의 이 까마귀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요? 과연 그 많은 까마귀를 사람이 먹일 수 있겠냐는 말. 아니 뭐 대한민국 까마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까마귀 숫자가 얼마나 많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까마귀들을 다 먹이신단 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어 죽게 만들게 하겠는가. 그런 의식주의 문제에서 좀 탈피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욥기 38장 41절을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것. 가난한 사람들도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 야드 세일이라는 걸 하는데, 자기 집안 뜰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온갖 것을 다 내놓고 다 팔아요. 근데 파는데 뭐 돈 많이 받는 게 아니고 1불, 2불이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옷들도 보면 뭐 상표도 떨어지지 않는 게 그냥 1불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야드세 이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보통 야드 세일을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찍 자동차 몰고 가가지고
여기 남미의 스페니스들은 뭐 이사 와가지고 가난하지만 그 가서 자기 자녀들 옷들 또 필요한 가재 도구들 이런 것들 다 마련할 수 있다는 사는 길이 있어요. 요새 뭐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위 3D 업종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월급도 좀 적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고 전부 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그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말. 그러나 좀 자기에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어디 가든지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다 아신다는 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것.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 태생인데 그는 영국에 가서 사역을 했죠. 유명한 고아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가 붙든 그 성경 구절은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빨리 속히 응답이 안 되면 손으로 문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다 먹이고 살렸다는 것.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애우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으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실개천인 그리스네가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개천이 마르니까 이 그리스네가에 시돈 나라에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가문에도 살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 선지자도 살게 했단.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덤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17편 14절로 15절. 시편 17편 14절로 15절. 시편 제17편 14절로 15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금생에서 다 분깃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로 만족하고 자기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자인데,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신은 의를 구하는 생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고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매일매일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으로 족하단 말. 현재가 중요한 거죠. 하루는 24시간 있죠. 또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하루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 은행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좌는 그날이 지나가면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다 지워져 버립니다. 연장시킬 수도 없죠. 만일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당일에 모든 걸 다 인출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마 86,400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가치 있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 믿음을 지키면서 당한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므로 우리 영어에서는 현재를 present라고 합니다. 과거는 past, 미래는 future. 그런데 그 영어에 보면 선물을 또 present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present. 현재가 present고 선물이 present. 현재 내게 주신 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할 의식주를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공급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지표, 그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기도원에 보면 큰 이 돌멩이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이병규 목사님이 새겨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우선적인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진력함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모든 이 삶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임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의식주에 이 함몰돼 가지고 참된 가치의 삶, 영적인 참된 삶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목숨을 내셨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겠사오니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